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이 봄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델라웨어의 그 베타니 비치에서 열리는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중심되는 코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코파라는 말은 Korean Orthodox Pastors Association,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목사님들의 회의입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또 마지막 그 폐회 떠나기 전에 이제 수요일 저녁 폐회배도 인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안에서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다짐하고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운전해 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4시간 이상 걸렸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후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성령 강림절까지를 Great 50 Days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라고 얘기할까요? 마땅한 이름을 저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냥 Great 50 Days 그런데 우리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40일간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거든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힘을 얻고 희망을 되찾고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Great 50 Days, 이 부활절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계속된 근본 연속 설교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의 증인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맨 이 연속 설교의 첫 번째 줄에 드렸던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이 어둡고 죄악된 영에 사로잡힌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의 비저블 사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1장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부터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 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시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그건 관계할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제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는, 과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것을 확실히 새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보충이 됐지요. 12제자가 됐는데 그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은 예수님 당시 그 12제자에게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21세기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책임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 또 이웃으로서의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책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사명은 무엇인가? 책임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사명을 찾아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을 찾아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증인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많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중요한 원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할 건가? 내 믿음도 그렇고 내가 아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경험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인이 있다면 뭘 말합니까? 내가 그 현장을 어떻게 봤고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인생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예수를 믿는 의미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논리를 내세우면 논리에는 언제나 반박 논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반박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지요. 왜?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고민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십시오. 얘기해도 고민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증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도 와 봐라. 성경에서 이제 그런 모습 안드레가 그러죠. 와 봐라. 그러니까 와 보라. 이렇게 지금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와 보면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이죠. 응? 교회 나와봐라. 또 아니면 예수 좀 믿어보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증인의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과 지혜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증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증언할 거리도 많아져요. 성령님을 떠나면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변화되어지면 거기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증거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고 초대하는 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에스겔에 나타나 있지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만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라. 내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병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망한 책임은 병사들에게 있다.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망했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깨어나든지 안 하든지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초청하시면 됩니다. 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너 이제 교회 나갈 때 되지 않았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나한테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를 다 하냐? 그랬더니 나가보지 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돼요? 되네요? 그런 거예요. 결과에 매이지 않고 초청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세례받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계속 열심히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까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증언이 말과 삶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n word and in deed. 말과 행함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이 따르지 못하면 그 증언의 진실성을 퀘스천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요란하게 전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교회가 오히려 걱정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현실에까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산다. 말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삶으로 전하면 된다고 해서 말로 전혀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증인의 삶은 아닙니다. 입술로도 전해야 돼요. 제가 부흥에서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까운 곳에 쌀가게가 있어서 교인들이 그 쌀가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쌀가게 주인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루는 그 쌀가게 주인이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 아니 당신들 그렇게 욕심쟁이냐고.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당신들만 믿으려고 했냐고. 그러면서 우리 쌀가게에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보고 교회 나라고 초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사람 인심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하고 오랜 세월 하셨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렸는데 진짜 세례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건 이거는 목사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입술로 전하는데 내가 과연 성실했는가.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입술로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도를 말할 때 relational evangelism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계 전도지요. 옛날에는 빌그램 같은 전도대를 통해서 매스 에반젤리즘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초청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우선은 친근한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이 이것이 열매도 많고 뜻 있는 전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팬데믹 때 제가 아는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오하이오의 데이턴 신학대학원에서 저와 같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코비드-19 팬데믹 때 개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전도하려면 개를 기르십시오. 그런 거. 왜냐하면 개를 기르고 이 산불하고 가면은 동네 사람이 good dog, beautiful dog 그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개를 보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이 개들이 모이는 파괴 가니까 서로들 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개놓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인 것이 밝혀지니까 어느 분은 슬그머니 다가와서 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 전도하려면 개를 길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시카고에서 이사 오는데 개를 길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우리 집에 개 오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저도 한번 이 개가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고별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인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다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7주간에 걸쳐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복습을 위해서 우리 각 7번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줄은 뭐였습니까? 부르심의 은총. 제자는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나를 안다 그래도 조금 폼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 내가 이래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두 번째 주일은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의 필수 과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삶이 뭡니까? 기도의 삶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주일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한 가지 부족. 한 가지. 여러 개 부족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인데 이 한 가지 부족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고백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주일은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따돌림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고 빈 무덤이 마지막이다. 영광의 아침이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암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서 특별히 재활병원 담당으로 오래 섬기셨던 김복남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서 나오는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결장암에서 직장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는데 방사선을 받았는데 결국은 잘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에 대한 그 따뜻한 컴패션, 그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6개월 전쯤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 전도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한 몸 살아보겠다고 이 기도원 찾아다니고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기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 전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자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웃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도 다 건강할 때 얘기지. 지금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한다는 겁니까? 당신은 누가 봐도 죽어가는 암 환자입니다. 해골같이 삐쩍 마른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암이 낫게 되면 그때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느냐고 얘기 못할 겁니까?
한 발짝도 떼기 힘든 당신이 어디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반대했어요.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전도가 뭐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남편이 고집 부리니까 그 가련동에 위치한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일신병원이라고 하는 준종합병원에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교회의 두 집사님도 같이 가셨다고 그래요. 남편은 환자들 앞에서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을 버티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 이한태 집사입니다. 지난 86년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여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은 병원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런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이 갔던 두 집사님도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무안에서 저쪽 구석에 그냥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남편이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지난번 가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봤잖아요. 왜 또 갑니까? 안 됩니다. 그랬거든. 근데 도저히 가겠다는 남편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최 집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마음으로 결심해 다시는 안 온다. 남편이 무슨 고집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남편이 또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네? 여보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2번이나 가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고. 왜 또 거길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격렬히 반대를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줄기차게 부탁을 하는지 할 수가 없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하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환자한 사람이 따라 나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진짜 예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면 믿어야 할 가치가 있는 예수라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은 암이 나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쓰신 거예요. 남편에게 물론 신앙의 약점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 남편, 세상을 떠났을 때 기쁘게 받아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집안 어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하나님이 계신 거냐?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소망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잘 믿던 남편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예수를 믿는 이 며느리, 이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망할 만도 할 텐데 또 여전히 믿는구나.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쯤 되었을 때 시댁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완고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꿈쩍도 않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범이 죽었을 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구나. 아범이 죽은 뒤에도 너희 교회 교인들이 한결같이 너를 도와주고 내 신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너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국 시어머님을 비롯해서 시동생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만 전도하는 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 함께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